아멘.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우리 13장 전체를 보겠지만 우리 함께 봉독할 것은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넉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신년 특별 기도회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새벽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를 또 힘있게 해준 우리 귀한 찬양팀, 정말 우리 보통 우리들보다 한 30분 이상씩 훨씬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새벽마다 찬양으로 우리를 깨워주었는데 우리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루하루 또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주님의 전을 찾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기도로 동행해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고맙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이제 17번째 시간인데 시간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의 열정을 더해 주셨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더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열리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전했던 것처럼 기도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그렇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 문 여시기를 사모한 우리들에게 2019년도 한 해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873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당시 참 암울했던 러시아 혁명 그 시대를 경험한 유명한 작곡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1905년 이른바 피의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그날 행진으로 시작된 러시아 혁명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 추정하기는 약 1000여 명 안팎의 사람들이 그 시위를 진압하는 군대들과 경찰들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던 해가 19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이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그 유명한 볼쇼이 극장의 지휘자가 되었던 정말 뛰어난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생을 그린 뮤지컬도 있었는데요, 그 뮤지컬의 이야기가 대강 이렇습니다. 그가 25살 때 그는 이미 천재적인 음악인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고 러시아 음악계의 온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라흐마니노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작곡한 교향곡 1번을 발표하며 올렸던 연주회가 참담한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라흐마니노프는 그 실패로 인하여서 대중에게 외면을 당하였고 그 충격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 생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그의 형이 한 의사에게 제발 동생의 이 우울증을 좀 치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로 니콜라이 달이라고 하는 정신의학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니콜라이 달 박사가 라흐마니노프에게 해주었던 한마디의 말이 그렇게 극심했던 우울증에서 이 라흐마니노프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은 새로운 곡을 쓰게 될 것이고 새로운 곡을 쓰게 되면 관객들이 당신을 다시 사랑해 줄 겁니다. 또 그렇게 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것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흐마니노프는 우울증을 털어버리고 그 직후 그의 가장 유명한 대표곡인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작곡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한 줄의 기록에 근거하여서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그 한 줄의 기록이란 라흐마니노프의 정신질환을 니콜라이 달이라고 하는 박사가 치료했다라고 하는 한 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라흐마니노프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은 우리 내면에 가득 있는 상처들이 과연 무엇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만들어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 한마디는 상처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거나 혹은 회복의 노력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 그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많은 상처를 입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조차도 그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사실은 그들에게, 그 가슴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성벽은 무너져 있고 비록 성문은 다 불타 있었어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처음 귀환했을 때에 한번 재건해 보려고 시도했다가 그것에 실패했었어도, 그래서 주변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그들이 겪었어도, 그래도 아직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이 아닌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소망이었고, 아니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소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낙심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말들, 그가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실천했던 모든 행동들은 사실 그 라흐마니노프가 우울증 가운데 들었던 그 의사의 말처럼 당신들 안에도 위대한 것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들 안에 있는 그 위대한 것이 세상으로 이제 나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말을 말해주었던 것이고, 그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자고 할 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었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말 앞이 캄캄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자 마음먹었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길을 여실 일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고 삶의 문제도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린 지난 16번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아직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 문제가 풀리진 않았어도, 그 어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고 얼마든지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깨달아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는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행동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안에, 일터 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던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자신이 본래 있었던 그곳으로 귀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하고 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다 행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보러 그곳으로 갔다가 다시 청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비워둔 사이에 예루살렘에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애초에 방해했던 대적들이 그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힘들게 바로 잡아놓았던 것들을 그들이 또다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개혁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인 전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을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해서 다이어트를 아주 그냥 빡세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제일 위험한 것이 뭐죠? 예, 맞습니다. 요요 현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영적인 개혁, 영적 전투에도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이제 오늘 저녁으로 끝난다고 해서 갑자기 풀어지고 넉넉해 되면 우리가 잠시 비운 사이 그때를 기다리던 마귀는 틈을 타고 영락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3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또다시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또 무엇을 빼앗겼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설명을 위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중심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십이 앞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회방 놓았던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과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앞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 일을 주도적으로 회방했던 인물들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야십의 도움을 입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기까지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귀한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하나님 전에 있는 뜰에 있는 방,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전 저장고입니다. 성전의 11조와 헌물을 저장하는 방들 중에 하나였고, 성전에서 제의를 행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모아놓는 그런 성전 저장고, 성전 곳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도비야가 떡하니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9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행한 일은 굉장히 의미가 큰 일입니다. 엘리야십이 내어주었던 그 방, 도비야가 들어와 살고 있었던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성전 아니었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바치는 그 귀한 예물들을 보관하는 성전 곳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곳간은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심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야가 마치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의 그 급소와 같은 곳을 파고 들어와서 그 방을 차지해버리고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밖으로 내다버리고 성전의 기능이 재구실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공격하는 주요 타겟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전과 성전의 곳간과 같이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중심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부턴가 기도회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성수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 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생활이 너무 바빠서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혹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저희 집 아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교회에 차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요. 심지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요. 온갖 핑계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된 상태, 영적 상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함, 영적인 마비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사탄에게 성전을 빼앗긴 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도비아가, 오늘의 도비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보좌에, 내 중심에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마음에 보좌에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내 삶의 보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보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늘의 도비아가 그 보좌에 떡하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열정과 수고를 오늘 나의 도비아가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를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또 하나 빼앗기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명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 도비아가 성전 곳간을 자기의 거주하는 방으로 사용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꼴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차지해버렸던 그 도비아처럼 성전을 도비아가 차지하고 그 성전의 곳간을 차지함으로 이제는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의 예물을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하니 성전 곳간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성전 곳간이 텅텅 비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전에서 얻게 되는 그 예물, 곧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레위인들의 생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전을 지키고 봉사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니 더 이상 성전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 각기 자기 땅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살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고 또 인구조사를 하나 해나가며 1차 귀환 때에 왔던 그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가며 그들 가운데 또한 10분의 1을 또 제비뽑기도 하면서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으로 돌아와 살게 한 그 수고가 분명히 있었는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나니 오히려 그곳에 왔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살겠다고 각기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도비아를 몰아내고 다시
성전의 곡간과 저장고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그 자리로 복직시키고 성전의 창고지기로 세우고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잘 관리하는 사명을 다시 그들이 충실히 행하도록 회복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갑자기 생활을 막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하던 일을 너무너무 어렵게 막 꼬아놓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게 해서 막 수입이 막 오르고 장사가 너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이 너무 잘 되게 하므로 그것 쫓아다니느라 사명 놓치게 하는 방법도 마귀는 씁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자꾸만 많아지고 바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바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쫓아다니느라 나의 본질적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소홀하게 하고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면 바로 그것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는 일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는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그 다른 어려운 분들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주도했었고 늘 열심히 그 일에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봉사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일주일에 딱 5일만 봉사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아니 왜 봉사하러 여기 먼 데까지 와서 딱 5일만 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아, 예,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의 그 사명을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명 빼앗기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때문에 사명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사명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역할을 항상 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늘 마음에 붙들고 있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쟁기를 붙들면 하나님은 나의 쟁기를 붙드신다. 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도무지 다 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밭들, 내가 아무리 내 쟁기 가지고 밭 가려고 해도 절대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지만 소중한 그 하나님의 쟁기를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밭을 열심히 기경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덧 그 크신 손으로 그 넓은 발걸음으로 내 넓은 밭을 다 기경하여 주고 계시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사명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시간을 빼앗기지 맙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서 봤더니
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소홀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식일 날에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 장사하고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주일 설교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전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성을 해치기 위하여 노리고 있는 주요 타겟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해도 그가 상대방이 시간을 늦거나 그 시간을 어기면 우린 참 기분이 나쁩니다.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중요치 않은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늘 성실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그 약속 앞에 얼마나 성실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계명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안식일은 바로 저들의 일생의 중심이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목적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처럼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케 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즉 일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제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여기며 그날 이날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내가 조금 아픈 것이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피곤하시다고 사역을 멈추셨거나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 뵈옵는 일입니다. 가족 행사가 있다고요? 주일 성수하고 참여하십시오.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급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주일에 일을 나가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직업이나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일 오전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규칙적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내 삶의 환경으로 바꿔주시기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도들과 예배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와 위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참으로 중요한 시간 약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슬픔 가운데 젖어있던 우리들을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시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죠. 언어를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충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어느 나라 말이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한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통혼한 자들,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언어는 인간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쓰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그 집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 내가 쓰는 이 말은 나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무슨 말을 자주 하던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한국말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어도 잘하고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잘하는 거 다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게 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또 내가 먼저 내 입술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들을 해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말 합시다. 감사의 말 합시다. 기쁨의 말 합시다. 소망의 말 합시다. 축복의 말 합시다. 여러분, 이 선한 말들이, 이 선한 언어, 하나님의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사명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열심히 회복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나의 영혼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오만함에 빠지면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위대한 개혁들을 다 이루고 그 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14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 개혁을 다 이루고 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것들,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 또다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닌 이상 그도 언젠가 쇠약해지고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될 텐데, 그때에 그 다음 세대에 이 예루살렘 성 유다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과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다 소용없는 것 되고 맙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느헤미야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앙 공동체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기도회 17번 기도 집회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마치 목사의 수고가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운다고도 우리 그것으로 오만하여서 자만하여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마십시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주셔야 우리는 이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2019년도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기도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